네, 여러분 만두기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정식 명칭으로는 이계혈종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우리 귀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둥근 것을 귓바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래에 축 처져 있는 것을 귓불이라고 하는데 이 귓바퀴를 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인 마찰이나 압박으로 인해서 여기 연골들이 있는데 이 연골들이 굴곡이 사라지면서 만두 모양처럼 되는 것을 이계혈종, 흔히 만두귀라고 합니다. 이것이 많이 생기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플링 계열의 그 무도에서 많이 생깁니다. 유도나 레슬링, 그리고 주짓수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운동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그 만두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소리가 길에서 만두기와 시비가 붙으면 무조건 피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그 엄청난 훈련과 그 노력과 또 많은 연습 경기 그리고 실전 경기들을 통해서 계속 부딪히고 짓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귀가 변형이 된 것입니다. 올해 올림픽이 있었죠. 올해 올림픽에 유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안창림이라는 선수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만두귀가 되어서 이어폰도 잘 안 들어갈 정도 그렇게 귀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훈련들이 그래플링 계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스포츠에도 그 훈련으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변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테니스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쪽 팔만 좀 길어서 정장을 비대칭으로 맞춰야 한다고 하고요. 스케이트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나 그런 발레리나 같은 발에 특정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 그런 선수들의 경우에는 발에 수많은 굳은 살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김연아의 발, 박지성의 발, 그리고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라는 그런 사진들이 사람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계혈종, 소위 그 만두귀, 그리고 그 발들. 그래플링 계열의 그 운동을 한 사람들의 흔적이 그 만두귀이고, 김연아, 박지성, 강수진의 그 발은 그들이 걸어왔던 그 훈련의 길의 흔적이 됩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월이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에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올 한 해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해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할례를 주장하고 강조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즉 거칠애를 하려는 그것은 할례를 주장한 것으로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할례를 받게 하였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하나의 의도가 육체로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냥 외적인 모습만 꾸미고 있었던 것이라고 바울은 지적을 해요. 그래서 위선적이라고 그들을 비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외적인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어느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외적으로 보이기에는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또는 그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러 자랑거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최고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자랑거리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왜요? 자기가 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말을 전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 두 절을 남기는데 이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고난을 야기하지 말라, 고난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괴로움을 일으키고 고난을 야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괴롭게라고 말한 단어의 원형이 코포스라는 단어의 그 명사인데요. 고난, 괴로움, 수고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동사가 무엇이냐면 콥토라는 동사예요. 그 동사의 뜻이 자르다, 베다, 떼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겪었던 이 괴로움, 이 고통은요, 마치 몸을 자르고 베고 떼어내는 그런 고통과도 같았음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겪은 괴로움이 그렇게 무겁고 아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일까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 중에서 바울을 가장 괴롭히던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권 논쟁입니다. 1장에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된 자다라고 말했고, 자신이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1장을 시작을 해요. 왜 그런 사도권을 계속 논쟁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의 그 오순절 역사나 그 초대교회의 시작에서부터 함께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이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냥 박해도 아니고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심히 박해해서 멸하려고 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친히 만나주셔서 바울은 회심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바울의 모습을,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에게 사도권에 대한 그 모습을 부정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그토록 괴로웠던 것일까요? 사도라는 그 자격이나 권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단순히 그 사도라는 자격이나 권위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도라는 직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는 것이 그에게 괴로웠던 것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권위마저 의심당하고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큰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말에 속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것이에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이 억울할 때 엄청 괴롭잖아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하면 눈물 나고요. 개인적인 것에 대한 그 억울함도 그렇게 괴로운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보다 그 더 소중한 복음이 그렇게 의심받고 부정당하는 것이 너무 큰 억울함이었고 큰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을 겪었던 이 바울이 이제부터는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문이란 영어 번역본을 보면요, 17절에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이니까. 그런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자취나 몸에 남은 그런 자국들을 말하는 건데요. 바울이 자신의 몸에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자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럼요, 왜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할까요?
흔적, 이 헬라어 스티그마가 무엇이냐면 고대 시대 때로부터 이 소떼의 그 소유주의 낙인, 내 것이다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나 혹은 노예들에게 그 인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이 되었는데 찌른 흔적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고대에서는요, 그 종족의 일원임을 나타낼 때도 충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 인을 찍었다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죄수들이나 전쟁 포로들이나 그리고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다. 이 사람은 전쟁 포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예전에 노예나 짐승들에게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경우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낙인이, 이 흔적들이, 이 상처가 무엇이냐? 소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가 항상 표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신서에서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종이라는 표현에서 슬레이브가 서번트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종보다 노예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한 표현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거든요. 종이 아니라 자유자이다라고 바울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무언가에 얽매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얽매여서 그리스도의 노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속하면, 주님께 묶이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속인 것 같고 속박인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그렇게 얻게 된 자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굴레로부터의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바울만큼 율법에 얽매이고 그 굴레에 열심을 내어서 묶여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스스로도 그것에 속박되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 그가 언제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자신이, 바울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속한다는 것이, 다른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해방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흔적들을 실제로 새기고 다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신이나 어떤 종교적인 표시들을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 교부들 중에서는 몸에 어떤 표시들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내 자신의 헌신을 나타낸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를 이제 중세 시대로 가면서 조금 과하게 계속 해석이 되면서 바울이 말한 그 흔적이, 여기서 말한 그 흔적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그 흔적과 그 상처와 동일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들이 자신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세의 사제들이나 그 사제들은 그런 흔적들을 나타났다고 여기거나 혹은 그 흔적들을 스스로 막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것이 육체적인 흔적은 분명합니다.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육체에 생긴 흔적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체에 생긴 흔적들을 흔히 뭐라고 하죠? 상처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인 흔적, 상처를 지니고 있다, 그 말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몸에 많은 상처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생겼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던 이 바울이 다니던 중에, 복음 전파 중에 박해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러면서 자신의 그 당한 괴로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부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다가도 강을 건너가다가도 광야를 지나다가도 많은 위험들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가 얻게 되었던 큰 상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그런 위험 중에 심지어는 죽을 뻔했던, 아니 거의 죽은 줄 알았던 그런 위험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니던 중의 일입니다. 구브로를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이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전부터, 이고니온과 그 이전의 비시아 안디옥부터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르고 했었던 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도망해서 루스드라로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거기까지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결국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돌을 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치냐? 죽을 때까지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그를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들이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졌다는 것은 진짜로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더베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행성지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 박해와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들, 이 루스드라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많은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 전에도 받았던 그 고난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 그 중에도 여전히 받고 있는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근거해 보면 앞으로도 있을 게 분명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한 일들을 하는데 복은커녕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결코 불운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받게 될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을 받는데요, 박해당하는데요,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고 있는데 복이 있을 거래요. 바울은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그 핍박으로 받은 그 상처들을 그 흔적으로 여겼습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택할 자로,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런 사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흔적들을 가지고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육체는 다른 흔적이 있다고 말해요.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육체의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것을 통해 너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싶느냐? 내가 그 무언가를, 그 흔적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 흔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드러낸다.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속했느냐?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은 그 흔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육체에 속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봐야 육체의 것으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설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만,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만, 그것만 드러내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바울이 이제 축도의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사랑하는 형제들,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한 가족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다른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십자가 뿐이죠, 자랑할 게. 그래서 그 참된 복음을, 주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특징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고난으로, 박해로, 핍박으로 생긴 흔적들,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흔적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혀진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형제들, 그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삶에 더 이상의 고난과 역경, 괴로움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들이, 괴로움들이, 많은 고민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때때로 그것들이 더 커지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것이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은혜가 우리 삶 곳곳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은 우리 삶의 전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흔적들을 모두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물리적인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물리적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런 흔적들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흔적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고 그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할례나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자유, 그리스도께 속한 그 자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유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떻게 이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그 능욕들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자유하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아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자랑은 무엇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견뎌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